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 예언자에 대한 심판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에스겔이 상징 4개 설교 2편 앞에서 우리가 봤죠. 그리고 난 뒤에 지난 시간에는 8장에 예루살렘 죄와 심판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장면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 상징 2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한번 상징 4개 설교 2편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상징 2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할 때는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한 거 없죠. 우리는 성경을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고 교훈을 삼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러나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대언할 때 장로님들이 찾아와갖고 하나님 무슨 말씀 없으시더나 이렇게 물으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 젊은 선지자가 아는 게 미천하죠.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자기가 지어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처럼 자기가 지어낸 말을 하면은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선지자인 에스겔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면은 하시는데요. 12장 1절로 왔습니다. 12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지금 누구한테 있답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역한다 하죠. 그리고 그들이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는데도 듣지 아니한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는 전부 다 포로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포로 잡혀가는 모습을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게 상징이죠. 그게 반드시 포로로 다 잡혀간다. 4절에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는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이리 붙잡혀가고 저리 붙잡혀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연극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세 번째 깜깜할 때는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를 메고 나아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시기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또 퍼포먼스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가로두부갖고 떡을 먹고 이렇게 했죠. 그런 것처럼 시기면 시기는 해야 되니까 또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네가 그렇게 하는 거고 네 뭐하노? 이래 안 묻더나.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대한 묵시라 하였다. 몸으로 보여주는 묵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후면에도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12절 왕들은 안 잡혀갈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잡혀간다. 12절 중간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그 말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13절 후면에도 바벨론에 이르르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려 그게 다시 못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15절에도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된다. 실컷 혼이 나고 난 뒤에 참 신이었구나 하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나기 전에 알면 훨씬 유리하죠.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게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지
혼나기 전에 푸툭 돌아오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키워보면은 눈치껏 하는 아이도 있고, 눈치 없는 아이가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땡깡 놓고 막 큰 소리 치고 울어 부리고 이런 날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미리 오늘 분위기가 좀 사해하면은 알아서 집 안에 들어가 공부하는 척하고 앉아있고, 딱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벗어나게 하여, 요게 이제 렘던트, 남겨놓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능한 일을 자백하게 하려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게 이제 훗날에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요, 우상숭배를 절대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나 하면은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거기서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세상의 어떤 신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철저히 깨닫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풀무에 넣기도 하고 그래도 살리시는 이런 것들을 그때 왕이 그걸 다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게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도 증거되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증거되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 신을 계속 믿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들이지 못해서 그 징계로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다른 신에 비해 보니까 우리 신은 막 참신이더라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요. 그때 돌아온 이후에는요, 오늘날까지 그들이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본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우상숭배 안 하는 것처럼 우리도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돼요. 제가 성경을 지금 보니까 우상 문제 이거 해결하면은요, 신앙이 승리합니다. 이게 말씀을 아무리 봐도 해결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두꺼운 책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중심을 두고 보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 학자들이 이게 중심이다, 이게 중심이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보니까 우상 문제예요. 10계명이 앞에 1, 2, 3계명이 거의 우상 문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망명되게 일컫다든가 우상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3계명이 이야기하고 그게 무너지면은 안식일도 즐겁지도 않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기쁘지도 않은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면서 안식일이 즐겁지 않고 안식일이 기쁘지 않고 안식일이 맹맹해지기 시작하고 이러면 당연 설교도 듣기 싫죠. 설교 듣기 싫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어쨌든 그 돌출구를 찾으려고 말씀 있는 곳에 가서 말씀 듣고 자기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은 옛날에 진실한 신앙인이 그래 하는 거고 요새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두드려 맞고 돌아 다시 죽게 돌아오거든요. 그럼 고생만 하잖아요. 그러게 고생하지 말고 제때 들어오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안식일이 즐거워지고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에 내 마음에 바로 새겨지는 말씀이 된다면 그 나머지 뒤에 5, 6, 7, 8, 9, 10 뒤에 남은 6개는요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기쁨을 주고 있는데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를 짓습니까? 죄 안 짓습니다. 반대로 우상을 잡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믿음 속에 믿고 있으면은요 안식일이 즐거워지지 않고 예배를 즐거이 참석할 마음이 없어지면은 탈났다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포인트가 안식일이다. 그죠? 안식일이 우로 좌로 우리가 생각을 이끈다. 그리고 17절에는요 두 번째 징조를 예고하는데 반드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떨어뜨리겠다. 그럼 기근이죠. 기근이 오면 먹을 것이 없어지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19절 후미로 들어옵니다. 중간에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화학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던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겠다. 어려워지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지는 것으로 기근이 와서 쫄쫄 매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초입해서 아는 거야.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여기 신약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교훈처럼 너희가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도 범죄다,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범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엄탐한 마음만 먹어도 가늠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 심판은 너그적 오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온다, 이거는 정확하게 오게 돼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21절에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다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 그게 시간이 질질 끄는 것 같으니까 이건 지나갔는갑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속담이 어찌됨이냐, 그런 이 사람들이 그런 속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23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거치게 하겠다. 입버릇처럼 하던 그 속담이 드디어 오다가 그냥 없어질 것 같다는, 그러다가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그게 밀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드시 이 일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알았어야 된다. 2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때까지 했던 거 전부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께서 보장하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징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고 피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해도 회개하지 않을 걸 아시죠. 아시니까 결국은 이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회개 안 할까 아시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나? 왜 이렇게 그때 그 절절히 못된 백성들에게 거듭 이야기하고 또 거듭 이야기하고 또 설교하고 또 거듭 이야기하고 왜 이러냐 말이죠. 그때 그 백성들은 안 들어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기미가 이 정도 되면은 벌써 몸조심하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즐겁고 기쁘지 않다. 말씀이 자꾸 힘들게 느낀다. 이렇게 되면 내한테 고장났다는 생각을 알고 수리해야 됩니다. 수리라는 게 회개죠.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자꾸 멀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을 얼마나 길게 끌고 가는, 내가 말씀과 동행하는 일을 얼마나 길게 끌고 가느냐의 승부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틈 덜 타게 되고 더 단단하게 되고 더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축원하고 이제 우리는 교회 가면은 말씀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안 가리키는 이런 불상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두 편의 설교인데요. 시간 될 때까지 우리 봅시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해라. 에스겔에게 거짓 예언자들이 팽배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줘라. 내 말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입에 맞는 말, 입에 들어오는 말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상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됩니까? 다시 교회 올 때 듣기 좋은 말씀, 마음이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말씀. 그게 누가 하죠? 선지자가 하죠. 술에 대해서 설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죠. 그러게 우리가 지금 무슨 교양 과목을 교회에 끌고 들어가고 세미나하고 이런 거 아주 재미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야 돼요. 인문학 강사를 교회 강단에 올려갖고 그거 뭐한다고 그걸 가르칩니까? TV 틀면 인문학 강좌 다 나오고 만약에 진짜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들으면 되죠. 그런데 목사님 생각에는 이거 듣기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거든. 잘 안 됩니다. 말씀 가르쳐야 되죠.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원하는 말을 해주는 종인데 가짜야.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걸 보고요, 4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우리가 여우 이렇게 이야기하면 머리에 들어오는 게 있죠. 좀 꼬롱하고 좀 째째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여우 같다라고. 6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이며, 우리 예언이라고 뭐 어디가 기도 많이 받았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허탄한 것, 거짓 정죄를 보이며 사람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말만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50%의 확률을 갖고 있거든요. 50대 50이라고. 이 거짓 선자가 이야기하는 게 50%가 맞는데 말을 어떻게 잘해갖고 50% 확률이 2번 연발로 맞으면 이제 용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죽도록 찾아갑니다. 갈 때마다 봉투 준비해가. 이러면 이게 또 가짜다.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였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그러니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서 기록되지 못하며, 우리는 족보로 하잖아요. 각 집안마다 족보가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족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누구 가문 몇 대냐 이거 엄청 따지거든요. 나중에 귀환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에스라가 2차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귀환 공동체가 돌아올 때 다시 그 강가에 모아놓고 족보를 다 따집니다. 어느 집안 누구냐 이걸 전부 다 계보를 다 따져요. 그리고 만약 계보에 없으면은 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 10절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자꾸 주면서 사람이 헷갈리게 한다. 그러면 신앙도 엉망됩니다. 이런 사람들 내둘리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개신교 속에서 이런 거짓 선자들이 있거든요. 엉뚱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출배한데 그 사람들에게 잡히면은요, 혼돈이 옵니다. 혼돈, 신앙에. 엉망진창됩니다. 쭉 내려오게 13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자. 회칠한다며 껍데기는 뺀들이한데 속은 다 구더기가 득실득실 갖는 묻은 말이야. 무덤에 사람을 묻어놓고 한동안 그 안에 구더기가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사는데 겉은 어떻습니까? 회칠로 딱 이쁘게 포장해놨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회칠한다며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을 정신을 차리면은요, 그게 감사해져야 되는 거죠. 내한테 어려움이 밀려올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고 깨닫게 되면은요, 아, 하나님 주신 거구나 하면은 그게 감사로 바뀌는 거야. 감사로 바뀌면은 회복도 빨라요. 그리고 15절 후미에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회칠한 자들 말이에요. 속이는 거, 그런 사람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 선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에게 경고한다. 그게 우리나라도 되게 예언하고 그 기도하는 원장들 보면 여자죠. 여자들에게 옛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여자에게 마귀가 미혹을 많이 하는가 봐요. 특성이 그런가 봐. 그렇게 창조할 때 창조 성격상 여자가 미혹을 받기 쉬운가 봐요. 앞에 남자들이 하는 거는 별로입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해될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거꾸로 가도록 만든다. 이러면 이거 되게 못된 거죠. 우리가 지금 과거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경험치가 있잖아요. 은사자들이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을 여러 만나봤잖아요. 만나봤는데 제가 그 경험을 갖고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진짜 달콤하고 그럴싸하고 믿을만하고요. 맞거든요.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맞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말씀으로 돌아가 내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경험할 때 그 원장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다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잘못됐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설명했잖아요. 뱀의 후손과 사람의 후손이 다르단 말이야. 아담의 후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다가도 아담의 후손으로 살고 있다가도 뱀의 후손으로 뒤집어질 수 있단 말이야. 가만 가다가도.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인침받았고 먹그릇을 전서다가 인친다 하잖아. 그 인을 진짜 받으면은 뒤집어질 일은 없습니다. 가짜들이 뒤집어지겠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0절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다가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된다. 그들이 그런 짓을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이게 당했죠.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이 근심을 주지 않았는데 이상한 그 기도원 원장을 만나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근심이야.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니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내리니 그게 하나님의 인받은 자들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다가도 어쩔 수 없이 놔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한다 하죠. 그게 자기 할 일이 그거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택한 백성이 되었을 때 미혹받으면 고생이 심하죠. 예수 믿고 팔자가 이상하게 돼가 너무 힘든 거야. 꼬이고 힘들고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쯤 되면 다 늙어가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 강도 한쪽의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그게 14장부터 다시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하는 심판의 이야기를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세 번의 설교가 있다 그랬죠. 12절부터는요. 13절에 보세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14장 13절 그러면서 가령 이렇게 하면서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늘 불안한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편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장부터는 비유 6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13장 말미에서 마쳤습니다. 이게 이제 거짓 선자에 대한 이야기의 경고는요 우리가 매일 해도 매일 들어도 이거는 들어야 됩니다. 이게 순식간에 내한테 밀려들어오거든요. 가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이고 사람은 좋은데 그 속에 딴 게 들어가 있으면요 딴 거를 가리키기 시작하는 거라. 그리고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똑똑한 척해도 안 똑똑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확실하면은요 내 속에 가신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고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신기하잖아요. 우리 영혼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해서 그런 일에 미혹받지 않는 삶을 살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